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세상에는 교만한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눈을 가집니다. 자, 교만한 사람,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 그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아주 혐오스럽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가장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에서 제일 겸손하신 겸손의 왕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는 교만의 왕입니다. 이 우주에서 제일 교만한 존재가 마귀인 거예요, 마귀.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이 겸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딱 거슬리는 것이 뭡니까? 그게 이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기준해서 자기를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이는 모든 것이 이게 교만에 속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기준해서 자기 상태보다 자기를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 교만에 속하는 겁니다. 자, 교만의 정의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율곡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원문에 계명성 샛별로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는 원래 빛을 발한다는 뜻인데 원래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 고유명사입니다. 히브리어에도 가브리엘로 나옵니다. 미카엘 천사도 이거 고유명사입니다. 미카엘 이름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루시퍼는 그 히브리 원어에 없습니다. 루시퍼는 이름이 아니고 그 계명성을 빛을 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샛별을 말하기 때문에 루시퍼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루시퍼는 그 빛을 발한다 그런 뜻이고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입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루시퍼가 고유명사처럼 됐는데 여기 지금 천사가 타락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이 전 세계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자가 이 루시퍼 계명성입니다.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쫓겨났습니다.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했는데 그 우두머리가 루시퍼 이게 쫓겨난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으리라. 여기 계명성이 루시퍼고 뭇별도 이게 천사의 그림자입니다. 이 모든 천사들 위에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였습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피조물인 존재가 창조주와 자신을 동등되이 여기고 하나님처럼 높아질라 하다가 쫓겨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지옥 가면은 마귀가 우두머리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제일 밑창에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마귀는 최종적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받는다고 했습니다. 지옥에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자신의 상태를
자기보다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비길이라, 여기 교만의 정의인 거예요.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이다, 교만 아니잖아요. 장관이 내가 대통령이다 하면 교만한 거잖아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하는 제일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제일 먼저 엎드러지는 것이 교만죄다 그 말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엎드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자꾸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자기는 잘못을 범해도 항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걸 지적을 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항상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가혹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다툼이 생기면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대요. 그래서 교만해지면은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남의 충고를 안 들어요. 그게 특징이잖아요. 사람이 교만하면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 충고하면 그걸 문제 삼고 복수심을 갖고 보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자기는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만해지면은 판단을 잘 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판단을 잘 하잖아요. 자기가 딱 기준이 돼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남 판단과 비판을 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항상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런 기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그런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또 대단히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 교만하면 그 특징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모르는 거 빼고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는 그것도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꼭 있어야만 뭐가 되는 것처럼 내가 아니어도 세상은 흘러가는데 꼭 자기가 있어야만 뭐가 되는 것처럼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막 순서 같은 걸 너무 따지는 것도 그것도 잘 생각해 보고 그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순서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 순서를 그렇게 너무 따져요. 순서로 하면요. 파리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뭐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아니, 사람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파리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파리가 선생이에요? 파리가 먼저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따지면 안 돼요.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면은 이 가정에 자꾸 불화를 일으켜요. 교만해지면은 자꾸 모임에서도 불화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도 자꾸 분열을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만한 사람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으로 비웃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 잠언 3장입니다.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는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비웃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웃으셔요. 속으로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웃으신다. 교만하면은 인생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교만 속에서 모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잠언 13장입니다.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왜 다툼이 왜 많이 생기냐면 교만하니까 다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이제 교만하면은 무조건 낮아집니다. 잠언 2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이건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꼴을 못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 선이잖아요. 하나님은 겸손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겸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기가 겸손.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겸손하면은 이 모든 복이 오는 아주 기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된 분인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아래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해서 자기보다 높이는 것은 교만이고 자기 기준에 자기보다 낮추는 것이 겸손인데 겸손의 최고 절정은 예수님의 죽으심인 거예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하나는 겸손한 마음, 하나는 충성된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인생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큰 축복 속에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모세.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성했다. 모세는 한때는 과격했지만은 양과 함께 40년 동안 살면서 정말 그렇게 마음이 아주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 정말 마음을 낮추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진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약시대에 은혜를 가장 넘치게 받은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가장 큰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 세우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때도 애들처럼 낮추었을 때 십자가 진리가 깨달아졌잖아요. 천국에서 크게 되는 것도 낮추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은혜가 넘치게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마음을 낮추고 살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는 넘치는 은혜 속에 틀림없이 살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도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길이 뭐냐? 그 겸손한 것이 은혜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왜 은혜 주실까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셨느니라. 시편 149편 4절에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실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성경에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5장 33절에 말한 대로 겸손하면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면 주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 높여주세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온갖 것을 다 주시는데 이 겸손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겸손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보겠습니다.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함이라.
지존무상하며 지극히 존귀하고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는데 어디 계시느냐?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자기 죄를 가슴 아파하고 참으로 돌이키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 거하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같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낮은 길을 걷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구원을 받고 낮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시고 영혼에 힘을 주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연약하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여 도우소서. 자기가 연약한 줄 아니까 도움을 구하는데, 교만해 보세요. 교만해지면 기도하냐고요. 자기 힘으로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안 좋아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력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기백 믿는 사람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인간이 자신이 작은 존재라고 자꾸 하는 걸 알면은, 그러면 크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잖아요.